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등이 나오는 서육이라는 소설 아시죠? 제가 어릴 때 만화라도 많이 그려졌던 소설인데 이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요술을 행하는 원숭이인데 어느 날 이 손오공과 부처 사이에 내기가 벌어집니다. 내기의 내용은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부처의 손을 벗어나게 되면 부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제 벌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손오공은 코웃음을 치면서 구름을 타고 세상 끝까지 날아간 뒤에 거기 세워져 있는 커다란 기둥 5개 가운데 하나에 손오공 여기 왔다 가다 그냥 크게 써놓고는 의기양양해서 돌아왔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 앞에서 부처는 웃으면서 자기 손을 보여주는데 손오공이 커다란 기둥에 써 넣었던 그 글자가 바로 그 손가락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아무리 날아봤자 그 부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에 빗대서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의미로 뛰어봤자 부처의 손바닥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물론 이건 소설이니까 만들어낸 얘기지 진짜 있었던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런데 이처럼 뛰어봤자 부처의 손바닥 같은 일이 소설이 아니고 실제 현실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그를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이런 일은 계속 벌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은 소설이지만 뛰어봤자 예수님 손바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증언하고 있는데 19절 이하의 내용처럼 스데반의 선교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닥친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0절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19절과 같이 읽어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의 증언처럼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사단은 드디어 교회를 다 없애버렸다고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당시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으니까 사단의 입장에선 그럴 만도 하죠.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으니까 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8장의 내용처럼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도 그래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사단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없애려다가 교회를 사방팔방에 세워지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데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로 인해 피신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도록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사울이죠. 즉 바울이죠. 참고적으로 사울과 바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다 아시죠? 사도행전 8장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울이 즉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일을 바울이 주도했어요. 그 앞에 7장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도한 사람 역시 바울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아마 이 당시 사단은 바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을 거예요. 저 바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내 부하고 하수인이다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25절과 26절에 의하면 바로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감으로써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며 사역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죠. 이들이 나중에 안디옥에서 서로 다시 만났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황당했겠죠. 아니,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피신해서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오셨네? 뭐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황당함은 좋은 의미에서의 황당함이죠. 핍박자도 사역자로 변화시키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경탄과 찬양이었겠죠. 이러한 황당함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사단의 황당함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가 막혔겠죠. 저 바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내 하수인이다 여겼었는데 그 바울이 사도가 되고 안디옥 교회 사역자가 되었으니까 이건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을 넘어서 머리가 찍힌 셈이죠. 여러분, 사단이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를 다 박살내버리고 아주 난리치고 그래서 끝장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예수님 손바닥이었어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전에 설중맨과 뭔가 해가지고 한 명회가 나오는 그 드라마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뭐 이런 대사가 히트를 치고 그래가지고 뭐 각종 CF에서 패러디되고 그랬죠. 천하가 사람 손 안에 있다는 건 물론 과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물론 사단의 공격이 때로는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불순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불순종까지도 이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성공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훗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의 계획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것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취한 밧세바를 통해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심으로써 그의 계획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인간을 불순종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바꾸지는 못해요. 방식은 잠시 바꿀 수 있어도 목적지는 바꾸지 못합니다. 역시 결론은 주님의 뜻이에요. 다 주님의 손바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어그러질 수 있다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경되고 취소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뒤집어 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에 아무리 사단이 날뛰고 성공하는 듯 싶어도 결국은 주님이 그것까지 다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이 주님을 신뢰하며 신앙의 길을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20절 증언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인 키프로스이고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이들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서 자라나고 생활하던 해외파 유대인들로서
어느 순간 유대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그 험한 박해로 인해서 안디옥까지 피신했다가 거기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과 같은 그 이방 출신의 해외파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그 유대의 아주 슬픈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BC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86년 전에 유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렇게 멸망당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외에도 다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이방으로 떠나고 흩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초대교회 당시까지 유대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불러요. 디아스포라는 헬라 말로 흩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은 영어가 공용어지만 사도행전 당시는 그 헬라어, 즉 그리스어가 거의 국제 통용어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칭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부르고, 이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토종 유대인들을 히브리파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6장이 증언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갈등은 이러한 해외파 성도들과 토종 유대 성도들 간의 그 갈등을 말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진행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해외파들이에요. 아까 말씀했듯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였고, 또 이 교회 사역자로 왔던 바나바와 바울도 전부 헬라파였어요. 바나바는 4장 36절의 증언처럼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오늘날 터키의 도시인 다소 출신의 헬라파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혁명을 일으켰던 빌립 집사 역시 헬라파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헬라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 헬라파가 없었으면, 이들 해외파가 없었으면 아마 이방 선교의 문은 열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헬라파들이, 해외파들이 선교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활동한다면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 출신 성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 토종 한국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래도 그 지역 출신이 언어도 알고 문화도 알고 그러니까 더 잘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방 출신들이 문화적인 면에서나 언어적인 면에서 더 이방 사역에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헬라파들이 선교를 주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헬라파가 많이 생겨난 것은 그건 슬픈 역사 때문에 그래요. 유대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곳곳에 흩어져야 됐던 그 슬픈 역사 때문에 헬라파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흩어졌던 것은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슬픈 역사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헬라파들을 통해서 훗날에 이방 선교를 준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유대가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흩어질 일도 없었고 나라를 잃어버릴 일도 없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날 일도 없어요. 다 불순종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산물까지 다 이용하셔서 결국은 그의 뜻을 준비해 가신 겁니다.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궁여지책으로 그 흩어진 이방 땅에 회당을 세우고 회당 모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을 위한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이 회당이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늘 이 회당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사역을 진행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방의 회당에는 그 지역의 유대인과 더불어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은 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 증거에 아주 최적의 타겟이죠. 자, 그리고 당시 회당은 단지 예배 장소만,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도 제공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사역자들의 입장에서는 복음도 전하고 숙식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당이 선교의 거점으로, 베이스 캠프로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회당 역시 유대의 슬픈 역사의 산물입니다. 불순종의 산물입니다. 유대 민족이 순종했더라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흩어질 일이 없었어요. 흩어지지 않았다면 회당도 생겨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회당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이 이 회당을 선교의 거점으로 준비시킴으로 결국 그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뜻이 가로막히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인생이 한탄스러울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처럼 이 땅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갚으실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교회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들이 나중에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줄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모두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요즘이야 뭐 목사가 남아도는 세상이니까 뭐 목사 부목사 선교사로 파송해도 또 다른 사람 모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다 선교사로 보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기둥뿌리를 다 뽑아서 보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하시겠지만 이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일단 주님의 뜻이 우선이고 뒷수습은 우리가 한다. 일단 주님의 계획이 우선이고 우리 교회는 나중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위한 이들의 자기 희생 내지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지 않았으면 절대 이럴 수 없었습니다. 교회만 희생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루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바나바가 팀장을 맡았고 바울이 보조 역할을 했어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바나바가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격이고 바울이 부목사격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질서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선교가 시작되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울의 능력이 탁월한 것을 깨달은 바나바가 바울과 자신의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바울을 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 사람을 언급할 때 처음에는 30절의 경우처럼 바나바 사울 또는 바나바 바울이라고 바나바를 먼저 언급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울을 먼저 언급합니다. 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서로 위치를 바꾼 거죠. 그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집사가 장로가 되고 장로가 집사가 되고 뭐 이런 식인데,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냉정히 능력대로 따져서 능력 있는 사람 더 올리고 바꾸고 그래서 목사가 집사 되고 집사가 목사 되고 뭐 장로가 다 이렇게 바꾸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당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했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자기들을 희생하며 부인했고 바나바도 주의 뜻을 위해서 그러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18절 읽었는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이들은 고넬료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어찌 당신이 교회의 대표로서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항의했어요. 이랬던 이들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부터는 이방인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선포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을 지탱해왔던 자부심입니다. 그 자부심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이제는 모두 동일하다는데 어떤 심정이었어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기 부인이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이러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행여 자기들이 방해가 될까 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바나바도 다 그 누구도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이면엔 믿음의 일꾼들의 이러한 아주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부인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해, 절대 이방교회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오직 유대인도 어떻게 이방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절대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생겨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바나바 바울을 다 보내냐, 우리는 그걸 못한다, 남는 사람 보내, 이랬더라면 바울이 이방의 사도 될 수 없었어요. 바나바 역시 내가 팀장인데 어디 감히 바울이 내 위에 올라서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 역시 이방의 사도로 올라설 수 없었어요. 뒤집어 말하면 그 누구도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이면에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이라는 장애물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했기에 주님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내 이기심과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바꾸어야 될 전통인데도 나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 은근히 바꾸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건 말로는 주님을 초청하면서 실제로는 주님 절대 못 오게 지금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오시지 못하라고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를 치우고 제거할 때 주님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 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길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